오늘은 골로새서 2장과 오후 예배는 3장으로 오늘은 골로새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야고보서도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했고 히브리서 했고 베드로전서 했고 야고보 했고 고린도전서를 했습니다.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주보에 보면 한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은 안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참된 안식을 하셨구나. 빌립보서는 그 핵심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두 계층이 생겼다. 부자와 가난한 자. 없는 차별받는 자, 차별받지 않는 자. 그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했듯이 이 골로새서는 이 13절에 보면 그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겁니다. 2장 5절까지가 기독론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이단에 관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 4장 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 교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 보면 교리와 생활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과 기독론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걸 강조하면 기독론이고 예수님은 머리도 되시지만 무엇도 되십니까? 몸도 되신다. 예수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이시다. 두 가지가 되는데 그 몸의 지체는 누굽니까? 성도라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 하면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머리다. 그분은 몸이다. 그런데 몸의 지체다 그러면 지체를 다룰 때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내용은 거의 많이 비슷하지만 교회론이라고 하고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게 핵심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낮아져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중에 이단
상당히 이단들이 많았던, 이단들이 무식한 이단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거의 교회의 반 이상이,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3절합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라는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박사학위를 한 100개 받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스스로 나올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뭘로 건져주십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반드시 꺼내 주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온 사람들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 반드시 흑암의 권세도 하나의 세력입니까? 세력이 아닙니까? 큰 세력이라.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큰 세력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힘을 써야 이긴다고 말합니까? 이길 수 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기셨다. 그러면 성도는 옮겨진 사람입니까? 옮겨진 사람이 아닙니까? 옮겨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식으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옮겨줘야 되고, 하나님의 들어와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그런 차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번 발을 들여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과 성령과 불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전혀 안 써.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왔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며칠 못 나왔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믿음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요. 뭐가 있어야지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매주 나오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그렇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야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성도들 가만 둬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니면 물 주고 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물 주고 심는 거라고. 심는 것은 전도하는 거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이것이 뭡니까? 이거 교리랍니다. 이게 지식이랍니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식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그러면 교만하게 하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다는 겁니까? 지식만 있으면. 성경만 많이 알면 뭐가 필요하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만 있으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사랑과 지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생기면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이 쫙 우리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식이라고 비쳤어. 그러면 사랑이 발동하는 것이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야지 움직이게 된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말하는 거 보면 잘 믿어. 뭐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감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직 약하다. 흑암의 권세도 세력이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반드시 은혜가 있으면 빠져나온답니다. 빠져나오면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심고 물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빌립보는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히브리서는 안식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성전에 들어감으로 자기 피를 드리고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찢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구약 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 휘장을 십자가의 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내가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명할 것을 명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직접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는 곳,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런 것은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읽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멈춰 서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조명했다. 조명은 예수님의 빛이 너희를 조명하다. 감동은 오지만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함은 못 받는 것은 아직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골로새서에는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이 찬양시가, 그리스도 찬양시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육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 찬양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고 그 핵심을 파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의 세력들이란, 흑암의 권세의 세력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3분의 2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학과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속는단 말이에요. 무당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면 속겠습니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이 미슈나라는 그게 200년에 완성은 되었지만 완성되기 전에 그러한 사람의 전통, 구약을 해석해 놓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건 아니다. 이 미슈나를 볼 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휘벨레라는 샘물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샘물 같은 말씀이라는 큐 문서라는 것도 돌아다녔고, 사람의 전통도 미슈나라는 그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전통을 기록해 놓은 구약들,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책마다 강조하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랍니다.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비교 수준이 아니라 하버드대 이런 데 나온다. 율법으로는, 구약으로는 아주 능통하고 구약에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약을 예수님 관점에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14년간을 갑바도기아에서 14년, 아라비아에서 3년, 17년 동안을 구약을 다시 공부했단 말이에요. 다시 공부할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1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바울이 인정하는 에바브로 디도나 에바브라나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뭘 들으란 이야기 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해.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것을 해. 근데 너무나 비슷해. 2장 3절 합니다. 2장 4절. 골로새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예수에 대한 찬양시도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회의 3분의 2가 이단 사설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단에 올라와서 인문학이나 교묘하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먹습니다. 겸손이 같은 겸손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이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겸손이고, 그들은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운 그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란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관없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이란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묘한 말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속을만 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뭐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경만 이야기해요. 목격담은 간증을 목격담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기 사심이 조금 표정에서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조금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경만 이야기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15절. 1장 15절. 이건 그리스도 찬양시는 우리가 20절까지가 찬양시인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회복된 겁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이 같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안 회복됩니까?
안 회복돼요. 사람의 전통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당시 랍비들이 기록한 미시나다. 구약을 해석한 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걸 선제라고 하는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탐심은 온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온인데 역사는 영원 전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이 정해진 다음에 뭐가 옵니까?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영혼이 다시 영혼의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한합니까? 시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 유한 끝에 영혼이 있고 유한 전에 영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이전에, 태초 이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한 것을 작정이라고. 이런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작정은 태초 전에 세우는 게 작정이에요. 그러면 태초 이후에 작정으로 세웠던 태초 이후에 이 역사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인도하는 것을 섭리라 그런다. 내용은 같습니까? 안 같대?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섭리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섭리라고.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라고. 섭리라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섭리야.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했다. 뭘 작정했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 작정한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작정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 하늘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 해가 뜨겠습니까? 못 뜨겠습니까? 못 뜬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창조하고 그 창조한 것을 운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일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운행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까? 운행할 수 있다. 어디 세력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들의 나라라는 세력 안에 들어와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
나갈 수도 없어. 5년을 안 나왔어, 교회를. 그 찝찝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온단 말이야. 어쩔 때 나옵니까? 여자분들은 아이가 아프면 나와. 아이의 문제가 생기면 나와. 남자는 일이 끊기면 나와. 남자는 수고해서 일하도록 하셨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게 했기 때문에 모성애가 부성애가 그 차이가 있다. 만약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5년 후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로 간다든지 무당을 만나든지 인문학에 빠지든지 다른 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아들의 세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못 뺀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못 빼.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과 18절에 보면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그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골로새 교회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사람의 전통에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 저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저 말도 일리가 있어. 들어보니까. 으뜸이다라는, 만물의 으뜸이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심겨져야지 뭐가 된다? 열매가 자란다라는 뜻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2장 19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 속임수는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어. 철학도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허랑방탕해. 그냥 자기 멋대로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쾌락을 즐긴다. 하나는 금욕주의는 매일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그게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율법은 성화의 도구로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성화의 도구로 줬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2장 1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얘들을 내가 구원해 주기로 했지, 약속했지, 모세 올라와 나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신내산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고. 근데 마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된다고 해요. 왜 온전한 율법이 되고 자유의 율법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자꾸 나를 공부하고 율법이 죄를 나를 계속 정죄하는데 왜 그게 자유의 율법이 됩니까? 십자가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고하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난단 말이에요. 왜? 휘장을 찢어서 십자가에 그 휘장을 찢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속죄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했던 속죄를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만 보면 내가 또 죄 졌구나 이런 게 아니랍니다. 죄를 안 짓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율법이 됐다. 누구에게만?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경건했다. 얼마큼 경건했냐면 18절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속은 안 겸손하면서 이게 꾸며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 이런 뜻이야. 예수가 없는 겸손이라. 경건의 모양 예수가 없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예수가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꾸며낸 그분이 누가 봐도 겸손하고 이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랍비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저분은 참 예수 안 믿어도 참 겸손하다 이렇게 할 만하다. 그 사람은 뒤에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 뒤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순간 그 세력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심리학에 심취하면 굉장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얼마나 그 순간 감동해서 겸손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있으면 예수의 세력 안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세력에 연약한 사람들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나 꾸며낸 겸손에 흔들리게 된답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 숭배는 이 사람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가 내 모든 사정을 알려준다. 누구만이 중보자입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베델에서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다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사가 없는 게 아니라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라. 예수님만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까? 천사 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천사가 섬기는 자다. 우리를 섬기는 자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피조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16절 2장 16절 오늘 오후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장 16절. 방금 그런 건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다. 교회 안에서 나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그럴듯하기 때문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라는 세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라는 세력 안에서도 사탄의 세력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욥기 보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그에게서. 범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는 성경 에베소서에도 있고 이게 성경 곳곳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세력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의존할 때 그 본질이 된답니다. 아멘. 범인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해요. 천사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단 말이에요. 천사도 사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포함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해야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범인은 예수 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지가 않아진단 말이에요. 유명한 스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은 구름이고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다. 구름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에 의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피조물은 누구에 의존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목적이 뭐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끝까지 뭐를 합니까? 물 주고 기다려야 돼. 심고 물 주고 기다려야 돼.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에요. 공경수 권사님한테 다음 주일에 빠지세요. 절대 안 빠져.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빠지세요. 절대 안 빠져.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있어서 그렇다.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막 급하게, 아닌데 급하게 하나님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급하게 누가, 엄격히 따지면 누가 아쉬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쉬웁니까? 우리가 아쉽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느 순간이 가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예수님은 몸이 교회야. 몸인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시고 예수님은 머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르케, 텔레오, 시작도 예수님이,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종국의 끝도 알파 오메가 다 그런, 시작과 나중 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그게 아르케 텔레오라 기록되어 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 지금 골로새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버렸다. 머리를 버렸다. 교회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다.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빌립보 서나, 야고보 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고린도 서나 다 누구에 의해서 처방이 됩니까? 치료는 삼위 하나님.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낮아짐으로, 또 하나는 질서 가운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분단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도가 있고 다 예수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은 누구다? 예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범위, 그로 말미암아 의존, 그를 위하여 성령 감화되는, 그에 의해서 성령 감화되는 그분의 조명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조명하는 주의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